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 고재열 집사님, 고재열 집사 어지럼증, 통증을 치유해 주시고 건강검진 아무 이상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희정 권사님, 아들 이동훈 23세 6월에 공시 있습니다. 취업의 문 열어주세요. 안실 집사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 함께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치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의 소리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베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더 여름으로 나아가는 이 무더위 계절에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여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예배에 임합니다. 찬송하며 기도한 마음을 다 깨끗하게 준비하고 주시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귀에 꽂히게 하시고 마음에 꽂히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성격이 바뀌게 하시고 기질이 바뀌게 하시고 삶이 달라짐을 통하여 겉만 입만 무성한 조지지 말게 하시고 말하는 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살고 깨달은 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메인자가 되어서 우리의 살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가정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친척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가 자극받아서 부흥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어서 세계 선교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대가 갑니다. 난리 수모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사오니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요령 피지 말게 하시고 적당히 대강 예수 믿지 말게 하시고 제대로 믿고 뜨겁게 믿고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은혜 받은 대로 소명과 사명대로 가정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나라를 기도로 지켜내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내 주변에 붙여둔 많은 사람들을 예수 전하여서 내가 예수 믿어 총가듯 저들을 또한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직장 복음화, 사업장 복음화, 대한민국을 흔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님 올렸습니다. 하나님 소망대로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지럼증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취업의 문 열어 주옵소서.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소원이 몰리고 기도하여 싸우니 믿고 구한 기도는 받은 줄 믿으려 싸우니 때가 되면 반드시 기도한 이상으로 은혜와 응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오로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4월달 잘 살아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 아멘. 아멘. 우리 입에서
흥얼흥얼 노래가 나온다. 대부분 거의 기쁜 일이 있든지 좋은 소식이 있든지 그녀를 만나든지 님을 만나든지 하여튼 뭐가 좋으면은 입에서 흥얼흥얼 노래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노래가 다 그렇습니다. 기뻐야 노래가 나오고 즐거워야 노래 나오고.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범한 수준입니다. 인생의 고수들은 다릅니다. 신앙의 고수들은 다릅니다. 환경은 상관없습니다. 더 환경이 어려울수록 인생의 고수들, 신앙의 고수들은 더 노래합니다.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환경에 다스림받고 지배받아서 환경 따라 마음이 일렁이는 사람은 아직도 고수가 아니라 중수, 하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 내 처신을 보면은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니 가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고 감당 못할 때면은 피하기 위해서는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인생의 고수의 길을 걸어가신 신앙의 리더인 우리 고흥 목사님이 남긴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밤바다에서. 들어보세요. 비가 내린다. 바람도 분다. 살아있는 것은 삶으로 흔들리고 죽어있는 것은 멈춤으로 쓰러진다. 오늘 밤 더욱 바다는 뒤척거리며 잠들지 못한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아픔을 품고 밤새 서럽도록 통곡한다. 고인은 이 땅에 많은 병주머니를 차고 영적으로 고군분투하다가 목회를 잘 마치고 하나님 부름받고 갔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포기했을 겁니다.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함께 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믿고 힘들 때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꿋꿋이 걸어간 그분의 아름다운 뒤태가 지금도 여전히 생각납니다. 참 이 기도원에 오가서 강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안내할 때마다 그분의 걸음걸이, 그분의 말투, 그분의 인생에서 풍기는 그 향기를 보면은 야,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쉽게 표현하면 고수이기도 합니다. 참 신앙이 깊고도 넓고도, 그래서 아름다운 설교도 참 은혜롭지만 뿜어내는 그 시성은 너무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환경이 어떻게 되든 간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이러한 고수의 길 가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휩쓸리고 무너지고 절규하고 아우성치고 다 이 사람 탓으로 그렇게 시간을 낭비 소비하는, 나이 먹어도 철도 안 들고 그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다고 스스로 얘기하면서도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범할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의 진짜가 안 나타납니다. 극한의 사당 환경이 다다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아픔일 수가 있고 환난일 수가 있고 문제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로 우리의 신앙의 진가를 보여줄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는지. 리차드 렘브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In God Underground라는 책을 쓰신,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을 쓰시는 이 렘브란트 목사님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출신이지만 루마니아가 공산을 할 때 그는 하나님을 전하고 자유를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무지막지한 고문을 당합니다. 공산당국은 이 범버넌트 목사님에게
기독교를 버리시오. 신앙을 포기하시오. 공산당에 협조하면 당신은 편하게 살 수 있어. 가진 방법으로 그렇게 협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정치와 야합할 수 없기에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족을 동원해서 아내를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아이들을 아예 고아가 아니라 길거리로 내몰아버립니다. 가정이 풍지박산납니다. 온갖 고통이 가해오는 그 감방에서 이 범브랜드 목사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과정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잘 견디게 하옵소서, 아내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얼마나 울부짖어 기도했겠습니까?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사도 꽃길 걷고 싶고 박수 받고 싶고 사랑받는 욕구가 당연히 있습니다. 왜? 남자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범브랜드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이 샛별처럼 떠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말씀을 줘도 어떤 이런 말씀을 주실까? 편안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좋아. 오히려 하시는 말씀이 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예수 믿는 길은요, 자기를 포기해야 되고요, 대가가 있어야 되고요,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 걸을 수가 없는 길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 말씀이 떠오르자마자 그는 즉시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간수가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얘가 돌아버린 거예요. 목사가 돌아버린 겁니다. 갑자기나 춤을 추면서 찬양한답시고 찬양하는 그 목사를 보면서 얘가 너무 고문을 당하는 분이니까 돌아버렸네. 하지만 이 목사님은 돌아버린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은혜가 생생히 느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이 과정 또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이 과정을 지나면은 하늘의 상급이 있고 이 과정을 지나면 우리 가족에게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그 어려운 터널을 잘 견뎌낸 아름다운 인생 얘기를 책에서 읽습니다. 여러분, 이 범브랜드 목사님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조상들은 다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모든 걸 빼앗겨도 하나님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들고 참으며 견디며 버티며 돌파하며 기도하며 목숨을 잃어도 하나님을 놓을 수 없는 이 신앙의 고수를 때문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 지금도 교회가 막 이렇게 발전하고 세계 선교하는 거 이거 괜히 일시로 되는 효과가 아닙니다. 아프니까 청순이다 하는 젊은이들 말도 있지만 신앙생활은 참 아픕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 가지의 연대 책임이 느껴지고 기도의 폭이 넓다 보니까 이래저래 국가의 어려움, 이웃의 어려움이 남일로 느끼지 않습니다. 다 내 기도로 연결되다 보니까 더 눈물이 나오고 더 철야 기도하고 더 막중한 기도 가지고 하다 보니 그래서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힘드십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신앙생활이 아프십니까? 그게 정상이니까요. 신앙생활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맞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누가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인가? 누가 여자로 태어나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태어난 자체가 가만히 보면은 이웃을 보면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바로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약점과 결점과 단점과 부족한 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녹하면서 그래 힘들지? 내게 맡겨.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교와 이 친밀한 소통을 통해서 거듭나고 회심해가지고 이제는 이 땅에 미련을 접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 걷어가는 것, 이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는 지금껏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들어하시는 지금의 상황 앞에 어떤 힘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 아픔에,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는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실라의 선교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성령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는 가슴이 이글이글 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나 그런 체험이 있어요. 예수 만나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서 영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그렇게 전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했던 우리의 그 뜨거운 지난날의 여정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가슴이 아주 불이 탑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런 양을 구원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료하는 좋은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있다 보면은 반드시 빛 옆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낮에는 밤이 따라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 가는 길에 박수도 있고 하늘에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 핍박이 어마무시합니다. 고통은 점점 더 가중을 더합니다. 오늘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해 보니까 한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노함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이 선교하는 일행을 바꾸기 때문에 바울이 그 귀신을 향해서 예수로 명하노니 당장 나갈지어다 해서 그 점치는 귀신의 귀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 점치는 귀신에 바로 그 사람을 데리고서 한마디로 장사했던 바로 주인이 점괘가 안 내리는 자기 여종을 보고서 이렇게 한 놈이 누구냐 하고 봤더니 바울이네. 오늘 이 주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끊어낸 이 바울을 갖다가 고소고발합니다. 참소를 하고 엄한 말로 뒤집어 쓰어서, 그래서 여론의 문매를 맞게 만들어서 바울과 이 실라는 매를 무지막지하게 맞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좋은 일 했지만 한 사람을 귀신에서 풀어주어서 자유함을 주고 새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했지만은 다가온 거는, 현실적으로 다가온 거는 뭐냐? 핍박이고 고통이었고 옥의 갇힘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이제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이 어쩌다고 이렇게 매를 맞게 한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왜 교도소에 쳐넣어가지고서 가둬 놨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놀랍죠? 신앙의 고수들은 다릅니다.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옥에 쳐넣어도 바울과 실라가 뭐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노래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그런 멜로디를 섞어서 그들은 함께 찬양하고 노래를 합니다. 누가 봐도 미친 사람들이에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미친 모습이 간혹 등장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망했는데, 누가 봐도 어려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면의 미소를 띠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긍정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예수에게 미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영의 사람이요, 천국 백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 찾아보기가 진짜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먹을 게 너무 많아. 모든 게 편해. 대한민국 복주국가가 됐습니다. 모든 게 넘쳐납니다.
현실로 이렇게 자꾸 넘쳐나다 보니까 늘어지고 게을러 터지고 열심을 잃어버리고 자꾸 유혹과 미혹에 빠지다 보니 점점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툭 하면 나오는 소리가 뭐냐? 바로 종교인, 반그리스도인, 그런 소리를 심심찮은 강사들의 그 메시지의 그 단골 단어들 보면은 시대가 바로 그렇게 점점 변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은 환경에 휘둘림 당하는 그러한 소수, 약자, 그런 하수의 모습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바울과 실라처럼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찬하고 노래하는 영적 고수로 여러분은 살고자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쁠 때 기쁨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감사할 거리 많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신앙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가 보면은 어렵더라도 병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준비한 바로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면전에서 마치 효도하듯 이 봄날에 봄꽃들이 축제로 이렇게 찬양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늘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민폐가 되고 짐이 되고 내가 저를 어떻게 할꼬 그런 고민거리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렇게 구걸하고 있지는 않으시는지.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도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부르는 노래, 특히 오늘 본문에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밝고 맑고 환한 이 아름다운 때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서 매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온몸이 아주 그냥 멍투성이고 상처투성이고 그런 와중에 그들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 참 궁금합니다. 그 노래 제목은 모르지만 그 노래의 가사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부르는 노래,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 과연 어떤 노래인지 그 점을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의 고수들은, 신앙의 리더들은, 진실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과연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부를 수 있는 그들의 노래는 과연 어떤 신앙의 바탕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첫째, 바로 그들은 은혜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는 노래. 바울과 실라를 인생 속에 들어가면 그들의 인생에는 바로 은혜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존재하고 움직인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 보니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괜히 맞는 게 아니라 괜히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아픔의 과정을 겪게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게 만들고 그리에 우리의 깨어짐과 낮아짐과 부서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죄의 수를 구원하고 간수를 구원하고 만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열매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까지 내다보는 바울과 실라, 그들의 노래의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그릇 속에 무엇으로 충만하신지, 세상 지식, 정보로 충만하면요 그냥 엘리트, 현대인, 지성인 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언제나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다 보니 그 하나님께서 노래가 술술 나옵니다. 하나님 뭘 하시나요? 뭘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나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니 자연히 흥얼흥얼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존 넬슨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 교회가 감리교도를 그렇게 박해할 때 이 사람도 붙잡혀서 지하 감옥에 투옥했습니다. 마을이 감옥이지 도살장 밑에 지하 도살장에 감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똥, 피, 오물로 아주 역겨운 냄새가 풍기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를 불러서 나로 하여금 쉬게 하시고 잠시 쉬게 하는 안식처로 느껴졌다고. 오히려 그런 역겨운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바쁘고 바쁜 나에게 잠시 쉬라고 이 감옥소에 쳐놓았다고 이렇게 여기고 해석을 해서 그곳에서 일어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기 또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니 그 자체가 한마디로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 낙원처럼 느꼈다고 그의 전기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천국 가야 천국입니까? 이 땅에서도 예수님 모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이곳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기도 낙원이요, 파라다이스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 이름을 여러분 재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보세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충전된 이 바울과 실라는 바깥에 있어도 감사요, 교도소 들어가도 감사요, 자유로울 때도 감사요, 매 맞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26절에 보세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씁니다. 다 벗어졌더라. 다 벗겨졌더라. 죄수들의 착고가 풀어지고 바울과 실라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야말로 풀리고 열린 모습을 이 모습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으로 충만했더니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바울과 실라 때문에 주변 사람까지 더불어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본문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동쪽에서 오는 귀인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서쪽에서 기다리는 바로 그런 귀인 만나기를 학수고대 하십니까? 점쟁이 말 듣지 마세요. 세상의 토종비글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 그걸 학수고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조직도 아닙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에 보낼 때는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다 저마다 하나님 만든 창조물들이 다 제 역할을 다하고 자기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들어보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나무가 그냥 서 있을 뿐이고 꽃은 그냥 피어났을 뿐이고 바람은 왔다 지나갈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야말로 심성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심성이 깊은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 말씀을 읽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벌써 하나님의 눈으로 장착했기 때문에 그 나무가 부르는 찬양, 꽃들이 부르는 찬양, 물이 소리내는 그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합창하고 찬양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열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은 세상 사는 게 수월해요. 사람 대하는 게 수월합니다. 삐질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오해할 것도 없고 그렇게 죄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장착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쌍히 보이고 긍휼히 보이고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그 문제는 바로 뭔가에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알맹이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인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앞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누굽니까? 그는 유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박멸했던, 그야말로 기독교들이 가장 싫어했던 아주 정말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갑자기 변화됐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앞장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편에 서서 그야말로 예수 믿는 모습을 드러낸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 왜 있습니까?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산골짜기에 있는 이 강남금식기도 이 베데성전에 와서 이 3시에 이 주말에 이 꽃잔치인데 그에 관심 없이 여기로 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다 미친 자고 정상인이 아니고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부어졌기 때문에 은혜에 젖어 있다 보니 예배가 우선이고 감사가 우선이고 찬송이 우선이고 만남이 우선이란 이 뜨거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성산에 와서 하나님께 오늘 3시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한 것은 머리 힘이 아닙니다. 조상의 유전적인 DNA 천만의 만만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누구보다도 교인들을 싫어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제정신이 아니야. 그 교회를 왜 가지? 그랬던 제 자신이 이렇게 예수 믿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는 마음까지 먹어서 지금껏 목사를 걸어간 거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멀쩡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주여 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인생을 투자하고 지금도 그 투자하는 것을 절대 되돌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찌 저만의 은혜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런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은 나도 행복하고 살만 나기도 하지만 그런 나 때문에 가정이, 이웃이, 주변이, 직장이, 대한민국이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에 부르는 이 바울과 실라의 노래는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해요. 불공정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콜하신 소명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방인의 사도란 사명의 은혜까지 받다 보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어디로 이끄든 간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손길이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왜 안 주겠습니까? 두 번째, 한밤중에 부르는 이 바울과 실라의 노래는 첫째 은혜로 부르는 노래고 두 번째 이들의 노래는 바로 감사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인생 속에 그들의 작거를 쫙 열어보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들은 감사로 충만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러서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유대인에서 불러주어서 천국에서는 만들어주시고 그 사람과 그렇게 경쟁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더티한 인간에서 불러내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하고 곰심은 곰심을수록 이건 감사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물어봅시다. 여러분 감사는 어느 때 나오시나요? 감사절기 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결코 나의 힘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음으로 양으로 직간접으로 여러분을 영혼을 이끌어 주시고 마음을 컨트롤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제가 좀 많이 이제 쾌유했습니다만 최근에 여지껏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힘든 감기무서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가겠구나, 힘들겠구나, 아이고 어떻게 버티지? 별 다양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 좀 더디게 늦기도 하나님이 치유해 갔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꿋꿋이 자기 소명대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많이 만져주어서 치료해 주어서 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수월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것 또한 약의 솜씨가 아니라 약사가 약을 처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멀린 캐로도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찬송의 그 능력을 직접 체험하신 목사님인데 찬송 생활의 권능, 찬송 생활의 응답,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하던 아주 찬송에 관련된 책들을 참 많이 집필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그럽니다. 있는 그대로 감사하라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감사가 자꾸 뭔가 이렇게 온전한 감사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나은 축복 준다고 그는 책에서 강조합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아주 예쁜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이 목숨을 찾아와서 기도 부탁합니다. 내 딸이 나이트클럽에 댄서로 일하는데 목사님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춤도 좋아하지 나이트클럽에 댄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들어보세요. 주여, 이 어머니에게 딸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그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기도 부탁했는데 감사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해서 어머니 기도 받다가 갑자기 이 목사님 왜 그래? 나는 지금 힘들어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기도 부탁했는데 감사하라고? 찬송하라고? 그래서 기도 끝나자마자 눈을 똑바로 뜨고, 아니 목사님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셔야지 무슨 감사하냐고. 그때 목사님이 옅은 미소를 지면서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 그 하나님의 차라리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어차피 엄마의 기도는 꼭 응답받으니 좀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시키는 대로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해보라고. 그래 목사님 말이 이해가 안 됐지만 그래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 저녁에 가족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말씀에 그 딸을 그 상황을 처한 걸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이해는 안 되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 꼭 치료해 주어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축복받게 달라고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밤에 예배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에 나이트클럽에 댄서로 일하는 이 딸에게 한 청년이 다가옵니다. 대뜸 이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척 보면서 아주 웃으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을 이렇게 옷을 벗고서 춤추던 이 딸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술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한 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분위기도 아닌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말이 가슴에 확 와닿는 겁니다. 왜 저한테 이런 말 하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마치 이 길을 지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여기 나이트클럽에 들어가서 춤추는 애가 있는데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감동이 와서 저는 전할 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대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 말에 그날 이 딸은 마음에 감동받고 회개가 터지면서 그리고 모든 걸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한번 따라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못한다, 안 된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그건 사람들이 이기고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신뢰해서 그냥 순종만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서 감사하는 일에 너무 우리가 주저주저합니다. 여러분은 주저주저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마시고 바로 즉시 입물려 감사하시고 감사의 마인드를 여러분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다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꽃길이 아닙니다. 박수 받는 길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핍박과 오해와 편견과 따돌림과 왕따와 심지어 죽음에까지 내몰림을 당했던 예수님, 그건 예수님이 만인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면서 겪을 수 있는 아픔이고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는 바로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신세한탄하거나 재수 없다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옛 방식으로 풀지 마시고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뭘 했습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가 크십니까? 고통이 크십니까? 그만큼 더 크게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오는 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을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과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극한으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있는 것에 감사하고 되어지는 것에 감사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예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감사, 더 놀라운 감사를 여러분에게 준비한 걸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여나 감한매를 5번 받아갔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을 걸어가는 길은 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통이 가중된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오히려 감사로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고 늘 기도가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었기 때문에 그는 늘 감사가 몸에 장착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은 항상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내 말을 지은 아버지,
항상 내 말을 쓴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드시고 항상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다 정리가 되고 해결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부흥사든 성도이든 어린이든 하나님의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쁜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성도가 누구냐? 감사 많이 하는 사람.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아예 줄줄줄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받을 자격이 능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은혜와 응답을 진실로 원하신다면 공격적인 단어를 한번 구사해 보세요. 그게 뭐냐? 감사합니다. 없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왜? 저분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아시거든요. 알면서 우리를 갖다 붙여줬어요. 어떻게 하나? 그래도 감사하나? 한 우리를 주도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꿰뚫듯이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웃으시겠습니까? 그래 넌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여러분에게 은혜를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들은 한밤중에 노래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은혜로 여겨서 노래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마치 당연하듯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우리의 숙제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처음이 어렵지, 그걸 자꾸 여러분이 하다 보면 감사하는 몸에 입술에 장착되어서 여러분 인생에 감사를 열매들이 더 마구마구 쏟아지는 4월달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디 이 한밤중에 부르는 바울과 실라의 노래가 어떤 노래겠습니까? 환경적으로는 절망해요.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가 바라보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소망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 준비한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세계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극한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숙한 신앙의 고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여러분, 이 성산에 올 때는 다 저마다의 꿈과 소망과 드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리, 응답받으리, 그런 소망 때문에 여러분은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기도를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안에 받는 데에게 응답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과 비전이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감사하게 만들고 더 예배드리는 만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 소망이 날아가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죽으려고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딱 하나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눈앞에 절망 보이기 때문에 자살을 택합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자꾸 이렇게 절망의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미래는 없어, 죽으면 끝이야, 자꾸 우리로 하여금 자살이 그냥 당연하듯이 자꾸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떨어지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은 살아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돌파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 얘기입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고통 없이 고민 없이 아픔 없이 한밤중에 그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인생을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건 사람의 그 심리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그 사람도 아픔이 있고 잠 못 잠이 있고 배고픔이 있어요. 가끔 강사님들이 설교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같이 얘기 나눠보면요, 그 강단의 그 모습이 당당하고 그야말로 뜨겁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목사님과는 달리 또 식사하면서 얘기 나눠보면은 현실의 고충을 얘기합니다.
이제 목회를 그만하고 싶고, 정말 그 사람도 변화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변화되고 계속 깐죽깐죽거리는 그 사람이 또 내게서 이렇게 마치 웃으듯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웃음 뒤에 슬픔이 있고 그렇게 당당함 뒤에 아쉬움이 있는 그런 그늘진 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누구나 다 겪는 것이고 누구나 다 겪는 아픔인데, 그러나 나를 나 된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히 설교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여러분, 남들의 그 보여지는 밝은 면은 보지 마시고 그 밝은 면은, 이면에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여전히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나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내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세일선 사람들이 유단나를 침공합니다. 여호사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침공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얘야,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군대 앞에서 성가대가 앞에 나가면서 찬양을 하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때부터 내가 일을 할게. 이 계시 받고 즉시 성가대를 조직해서 가운을 입혀서 군대 앞에서 찬양, 성가대가 앞장서게 만듭니다. 근데 성경엔 놀랍도록 역대하 20절에 뭐랬습니까? 성가대가 찬양 부를 즈음에 하나님이 섭리해가지고 모압과 암몬과 세일사는 지들끼리 싸웁니다. 유대인과 싸우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서로 갑자기 삐졌는지 뭐는지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스스로 자멸해가지고 끝내 연합군을 때려부수고 대승고 뒀음을 성경은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싸우시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의사가 뭐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사회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질태도 낙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을 주인은 바로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콜해서 주의 자녀 삼았으면 그 하나님이 챙기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케어해주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어느 노인네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잠에서 깨는 겁니다. 여러분, 잠을 한번 자면 푹 주무십니까? 나이 들면요, 이게 푹 자질 않아요.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집니다. 한 노인네가 자꾸 잠을 깨는 거 보고 너무 성가시고 짜증나가지고 막 불평했더니 한 어른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같은 노인인데 하는 말이, 자네가 살아있는 걸 확인시켜주는 건데 뭘 그렇게 짜증내?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구나, 그걸 확인시키는 시간인데 뭘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짜증 부리냐고. 여러분, 같은 사건이라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결에 따라서 이렇게 말이 다르고 말의 뉘앙스가 다른데 예수님의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사명지에서 파송받은 평신도 선교사로서 우리는 다마다 역할을 다 하는데, 우리는 이 땅이 바로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가야 할 바로 상속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고난도 왔다가 지나가고, 아픔도 왔다가 지나가고, 억울함도 왔다가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니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고 여러분이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여러분이 나갈 때 여러분 앞에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얘기합시다. 좋을 때 다 노래합니다. 콧노래하고 자기 18번지를 노래합니다. 저희 교회도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예전에는 참 야유회를 가면요, 권사님들이 왜 이렇게 사회적인 노래를 좋아하는지. 오메 목사님 노래하게 좀 자유를 주세요. 아니, 우리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야유회인데 우리 찬송합시다. 아니, 목사님 여기까지 나서 무슨 찬송합니까? 하도 쫄라서 설마 했어요. 가곡이나 부를 줄 알고 뭐 그럴 줄 알았더니 영산간 처녀부터 시작해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막 으쌰으쌰 막 춤을 추고 막 그냥 엉덩이 흔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얼마 가다 제가 마이크를 꺼버렸습니다. 너무 하시네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찬양에 이렇게 매가리도 없이 찬양하는데 어떻게 세상 노래를 이렇게 자신 있게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지, 이게 뭔가 주게 잘못된 겁니다. 약간 찬물을 끼얹어서 좀 성도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 그런 경우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노래가 우리의 주업이고 본업이고 그게 사명이고 그게 미션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저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부족이고 민족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얘야, 그곳에서 그 환경에서 나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은혜 중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천국 소망을 뒀으니 하나님이 데려갈 걸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전쟁에도 이기게 만들고 고난도 이기게 만들고 병들을 치료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 일할 테니까 얘야 나를 찬양하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을 찬양하세요. 그분께 감사하세요. 그분의 은혜를 그대로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귀하고 놀라운 신비로운 기적 같은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가 시대를 바꾸고 치유하는 노래의 그 힘이 대단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중에 인용했으면 He is here이라는 그 찬양을 그 보컬 그룹에서 찬양하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고 잘 알아듣는 것도 아니지만 그걸 들으면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남자 넷이서 이렇게 찬양 부르는데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주책맞게 정말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야, 노래가 이렇게 사람을 치유하는구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한 달이 저장된 노래인데 그것이 마치 살아서 제 마음을 치료하는 것 같아서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의 노래가 죄수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간수의 마음을 치료하고 주변 사람 마음을 치료하다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간수 가정을 구원하고 죄수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역사. 노래는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하지 마세요. 인간 자랑하지 마세요. 기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남은 인생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의 고수가 되어서 여러분의 그 찬송으로 나라 살리고 교회 부흥시키고 가정 바로 세우시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열매 거두는 멋진 인생 살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차 한번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